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 오늘은 기독교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에 대한 말씀으로 질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3년 전쯤에 중국에 여행차 간 적이 있어요. 상해, 그때 상해하고 한 3군데 여행 코스로 해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교통 질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등도 없고요. 그리고 도로에 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하고 차하고 막 뒤섞여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막 아찔해요. 막 아찔해. 막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길을 그냥 차들이 쓱 지나가는데 그냥 아주 한치 앞에서 그냥 사고 날 정도로. 그런데도 뭐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차가 와도 그냥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런 무질서한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은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질서가 없다면 진짜 안 봐도 뻔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질서가 깨어진 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지금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혼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돈하다는 것, 영어로는 forml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눠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계가 없어요. 마치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공허하다? empty,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나요? empty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너무 허무해. 인생을 사는데 너무 허무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은 너무 텅 비어 있고, 또 가을이 되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짠하시죠? 허전하고 그러잖아요. 괜히 춥고 쓸쓸하고. 여러분, 그런 감정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같은 감정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어떤 상실감에 빠져있지는 않나요? 또 흑암은 어떤 것인가요? 흑암, 깜깜해요. 여러분, 아주 그냥 어느 정도로 깜깜하냐? 앞이 안 보일 정도. 아예 그냥, 여러분, 이게 딱 눈을 가리고 손까지 딱 가린 상태. 눈을 감으면 이게 빛이 있어서 살짝 그래도 아주 어둡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한번 손으로 딱 가려보세요. 지금 어떠신가? 한번 손까지 한번 가려보세요. 그러면 아주 이거는 흑암이에요. 흑암. 아주 깜깜한 상태.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는 이런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엄청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구잡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먼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뭐가 있으라고 외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첫째 날이었는데 환하게 빛이 있어야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이 땅을 먼저 어떻게 하냐?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것이 둘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이제는 셋째 날은 먼저 땅부터 집중을 하세요. 땅이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막 물과 흙하고 막 섞여있는 그 혼돈된 상태에서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땅에다가는 식물을 하나님이 또 식물이 자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무슨 작업을 하셨어요? 이제 넷째 날은 하늘을 또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 이것이 바로 넷째 날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에는 새, 땅에는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먼저 아웃라인, 모든 것들의 경계를 딱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가장 이 모든 창조를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의 자녀가 잉태할 때 우리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뭔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사람을 위한 창조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질서라는 것은요, 경계예요. 어떤 영역을 표시하는 의미를 나타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영역이 있고, 또 피조물 인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경계라는 것을 세우셨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을 넘어가면은 무엇이냐?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도 이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깬 사건이 창세기에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선악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그 선악과 사건이 왜 되냐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해서 먹은 그 열매가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삶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자와 남자의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남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저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부부관계뿐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상사와 직원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선악과 사건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인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동물들은 뭐를 먹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식물을 먹게 했어요. 식물이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먹이사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인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국가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완전히 도미노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 같이 된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세상의 문화는요, 그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문화의 질서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의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젠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겉으로 보면은요, 문화가 발전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과학도 엄청나게 허벌나게 발전이 되었어요. 전라도 사투리 우리 목사님이 항상 쓰는 말씀. 과학이 발전되고 삶의 질도 어떻게 돼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반면에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가요? 인간 안에 엄청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상태로 사람들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마 여러분 그냥 뉴스만 들어봐도 알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뻥뻥 터지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탐욕적이고 거짓될 수 있을까? 인간의 탈수가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들을 지금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해요. 겉은 너무나도 멋져지고 겉은 너무나도 편리해지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그만 만나자고 하면 분노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감정 때문에 또 죽이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식을 내팽겨치고 돌아다니다 보고 집에 와보니까 자식이 굶어 죽어 있고, 그죠? 그런 뉴스 들으셨죠? 그리고 그 자식을 시체를 유기해버리고 땅에다 파서 묻어버리고, 또한 그것뿐인가요? 우리의 성문화, 그죠? 가정은 다 깨어져 가고,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른들은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이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키우는 부모들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집안에 그냥 완전히 방목하고 있고,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정말 한탄할 일들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화려해지고 멋져가는데 인간의 모습은 왜? 우리의 모습은 왜? 우리의 가정은 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에요. 학교는 어때요? 학교 여러분 학교 한번 보세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야단쳤다고 때렸다고 부모들이 쫓아가서 선생의 멱살을 들었다 놨다. 여러분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그 어느 구석구석 하나하나 혼돈과 그리고 뭐예요? 흑암, 그리고 텅 비어버린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실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죠?
더 좋은 것들을 개발했어요. 더 멋지게 디자인되어지고 정말 품위 있고 교양 있고요. 얼마나 우아해요. 그죠? 그런데 숨어서 하는 행동들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멋지게 사신지 아세요? 아니에요. 음란 택배 영업소, 음란한 사이트 누가 더 잘 들어간지 아세요? 교수, 의사들.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배운 사람들이 더 아주 교묘하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문화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여러분 이 땅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그 다음 스텝이 세상의 빛에 그리고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깨어진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엄청난 보화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을 소홀히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성경 들고 다니시나요?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 문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성경, 내 성경책 하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세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땅에 이 질서가 깨어지고 이 모든 상황이 다 황폐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다시금 싹이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정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라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성경의 구석구석 보세요. 이 성경은 단지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동성애 성경에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쾌락의 끝이에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가장 악한 것이 동성애인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거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주께 복종하듯이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의견이 안 맞아도 복종하래요 주님이. 그러면 복종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인격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남자를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막대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같이 여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질 때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돼요. 질서가 깨어질 때 그 가정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의 생각이 틀리다 할지라도, 부모의 모습이 존경받지 못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축복이 날아가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없어. 지 잘난 줄 알고 살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낙심할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선생과 스승 또 상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러분 제자는요 선생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윗사람을 존중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직이라 어떤 레벨으로 봐서는 아래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존경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전이 있는 자,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지켜나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교회는요 세상이 빛이 아니라 이 교회가 빛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세상이 혼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전쟁으로 나라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이 그 38선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어디 그냥 사이비 집단같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더 사이비 집단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금호동에서는 지금 밤마다, 또 일산에서도 밤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지나가요. 우리 때문에 산지 모르고 우리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밥 먹고 사는지 모르고 비아냥거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주님은 아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1장 26절에서 28절에 무슨 명이 나와 있냐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뭐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가 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국가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한동안 기독교가 로마의 어떤 국교화로 인해서 사실은 타락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 상황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루터가 다시 오직 말씀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사상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법과 정치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진지 알아요? 기독교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땅은요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그렇게 이제는 막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해요. 왜냐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배가 기름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그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영국에서 어디로 가요? 청교도예요. 그죠?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돼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복음이 가는 그 길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다시 이제는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우리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 진짜 얼마나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할 때. 한국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는요. 한국에 왔다니까요. 몰라요,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부흥의 속도가 교회들이 엄청나게 생겨버리고, 그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막 제가 청년 시절 때는요, 막 산에서 막 와글와글 막 기도 소리가요, 삼각산을 가도 와글와글 거리고요, 가는 곳마다 기도원들이 꽉 찼어요. 저희들 그냥 금요일날 기도원에 올라가면 밤새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내려오고, 그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원들이 문 닫아버려요. 사람이 안 오니까 문 닫아버려요.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 너무 편안해. 그냥 돈 있으면 다 사먹으면 돼. 축복 받았잖아. 아프면 병원 가면 돼.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부강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찢어지게 살고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길거리에서 동냥을 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돈 벌겠다고 아이들을 그냥 팔아버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금 이 땅에 질서가 깨어지면서 사실은 나라의 법과 정치 안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3주, 12주 된 아이들은 낙태할 수 있다는 그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뭐 여당 야당 저는 편가르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건 동성애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이것이 통과되게 된다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낙태법까지 통과시켜버리면, 아이들을 뱃속에서 다 죽여버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없어지는 거. 요즘 공산당들은요, 전쟁을 가지고 한 그런 거가 아니에요. 전쟁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사상 가지고 싸워요. 일찍부터 아주 윗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 사상을 심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코 안 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열심히 여러분이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소리를 낼 때 외쳐야 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외쳐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는 외칠 수 없어요. 다 감옥 가요. 다 감옥 간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주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밖에서 막 찬양을 드리니까 막 밖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뒤에서부터 경찰들이 한 명씩 잡아가요. 새고랑 차가지고 데려가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메리, 저희 딸한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메리야, 왜 거기는 끌고 가? 너희 네가 사는 주는 안 그러잖아. 그랬더니 이 미국의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어떤 날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당이 있대요. 그 주가.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드리면 잡혀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어요. 영국이 그래서 넘어갔어요. 영국이 그렇게 해서 유럽교회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리 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치 안에 들어가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육계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질서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치고 사회 모든 교육이고 지금 완전히 혼탁되어져 버려 있어요.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선생님의 멱살을 자꾸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장의 목덜미 안 잡겠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목덜미 안 잡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질서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부모를 사랑함으로 공경해야 돼요. 사실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부족할 때 많아요. 우리의 부모의 모습들이 정말 여러분이 봤을 때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5계명에 말씀하셨어요. 그저 10계명에.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축복만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질서가 세워질 때 이제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돼요. 내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발발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헌신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스림과 정복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해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욕하지 않게 하시고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저들과 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워진 그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흥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이 땅의 영육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물질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과 또한 하나님 직장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의 창대함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인생의 삶과 물질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주하며 선교하며 교회의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아가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통성기도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시간상 우리 성경 비전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생명같이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가 정말 이 자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엎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다리시느냐?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물질을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썼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서로 정말 몸싸움하고 이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부패와 음란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에게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온 땅을 덮었고 이 나라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진뱅이와 같은 이 신앙생활, 하나님 내 가족, 내 아버지여 내 것에만 집중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음란과 부조리와 부패와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아버지여 더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아버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 이 땅의 음란한 것들 하나님 이 땅의 동성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낙태법을 더 이상 아버지여 인종법도 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풀어낸 아름다운 생명들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기도할 것이며 목숨 걸고 외칠 것입니다. 옳지 않은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두운 악한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 무너뜨리려는 약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저 장벽과 같은 높은 산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며 나아갈 때 높은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깊은 골짜기는 메워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아버지여 우리에게 제사장의 나라로 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큰 것입니다. 이 열방제자교회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정말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일한 것들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 누군가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저 이스라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중국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북한을 통해서 중국 땅을 넘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한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나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감각을 까마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말씀을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정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삶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이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죄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계획해 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이가 있으셔서 거동이 정말 불편하시다면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들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젊은 청년들 정말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젊을 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이 아름다운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아직도 사명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사명을 보여주세요. 나의 꿈을 보여주세요. 나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절대로, 이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방이라도 악한 자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치하는 그 위정자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는 자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좋은 게 있으면 부모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 흘려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주님이 쓰시는 자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줘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저와 함께 이루어가 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문 밖을 나설 것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를 간직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 땅 하나님 완벽하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대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제는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당신의 청년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다음 세대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천을 감당할 것이요, 이제 만을 감당할 것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주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진